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국은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아침 9시가 넘었네요. 아침 9시 10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아마 지금 한국에서 제가 미국 안 가고 한국 있으면서 한국에서 잠수 탔다고 이 가짜 목사라고 사이비 목사라고 하는 그 노숙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글쎄 그걸 데려다 보여줘야 믿겠나. 천지간에 좀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미치면 좀 곱게 미쳐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본의 아니게 사이비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와서 한국에 있으면서 잠수 탔다고 사이비 목사라고 막 전화기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주일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 이제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를 했습니까? 하늘나라 보여주기 전에 그럼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냐. 그리고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이 하늘나라였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하늘나라.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인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가 보여줘야 될 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 하늘나라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크게 짓고 잘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돼서 보여줘야 될 게 뭐가 있냐?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 믿는 자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의견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하옵소서.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꿰뚫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그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 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나쁜 재판관이죠. 이제 나쁜 재판관인데 하도 가서 밤낮으로 가서 쪼니까 그 나쁜 재판관도 이거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과부가 하도 못 살게 노니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 그 과부가 그 나쁜 재판장한테 그러는 것도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와서 나한테 밤낮으로 간구하면 그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묘한 말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진짜 억울한데 하나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싶은 거를 갖기 위해서 박달만은 뿌리 쫓는다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12년을 모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모를 12년을 모시고 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례식장에 12년을 모신 그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기도도 안 시키고 하는 말이, 너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헌금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하면은,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없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일은 인간 세상에서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목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럼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해서 12년을 바친 모신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12년을 모신 그 남자도 목사인데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과 사를,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든 것을 보고 계신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거를 바르게 붙잡을 거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 그 12년을 부모를 모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악을 쓰고 싸웠으면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조용히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묻혔는데 다들 떠나고 아버님이 땅 속에 묻힐 때, 그때야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묻던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한지 다들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20분, 30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갚으시죠. 바로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또 주여 나를 큰 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큰 목사 만들 계획이 없어. 근데 그거 강청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론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또 문파하자 그러면 또 한이 없지만, 헬라어의 그 수사법을 보게 되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 식구들 봅시다. 우리 식구에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거,
우리나라에 보여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게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네 가지를 갖다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과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 믿음 있는 자가 그럼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부부 사이에서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사이가 금술이 좋은 부부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한 번 더.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아직도 첫날 밤같이 찌릿찌릿하면서 사이가 좋은 부부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그거 애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놀고 그거 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애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영물입니다. 영물입니다. 압니다. 뭐 엄마도 또 이렇게 하고 아빠도 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나가서 거룩한 척합니다. 한데 진정 집에 와서 사는 건 개차반입니다. 하면 지금 그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뭐를 배워주는 겁니까? 개차반 배워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겁니까?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 하늘나라 가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아예 말 안 하는 게 낫다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행동으로 우리 애들한테 십자가를 못 보여주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가 내 새끼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영체다라고 인격으로 보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른들이 하는 거 간섭하지 마라. 어떤 인격체로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 아이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애들만 하늘나라 가라 하늘나라 가라 하늘나라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애들 아닙니다. 그 애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부잣집 장로가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시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믿음은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우리 가정에 배워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아들, 딸에게 지금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주는 겁니까? 지옥을 유산으로 주는 겁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유산은 지옥밖에는 안 됩니다. 즉 애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과 현실이 하나로 합치지 못할 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위선자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내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내 의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의견과 내 의견에 합치니까 선악과입니다. 결과는 지옥 죽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 가정의 아이들한테 지금 무엇을 배워주고 계십니까? 똑똑한 전도사가 돈 많은 여자를 구하느라고 믿음 좋은 가난한 여자를 버린다고 하는 것도 참 아주 지랄 같은 일입니다. 그런 애들 목사 되면 뭐 할까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개판되죠, 이제. 그러니까. 응? 큰 교회 아들, 딸로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민간의 그 민초들의 고통을 알아? 어?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먹어야 될까? 그 고민을 안 하고 당신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대물림 가서 장난을 하냐 지금. 이거는 그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개인이 돼가지고 한번 지금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늘나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남의 그 오피스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할 때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허락도 받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그냥 딱 쓰더니 앉더니 쫙 빼더니 오이하고 콩을 쫙 펴놓고 파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치워라 그러면 또 치워서 가야 돼. 그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오이를 펴놓고 콩을 펴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강남역에서 그러니까 뭐 인상들을 쓰고 입을 삐죽거리고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있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입을 삐죽거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저 사람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주면서 오이를 이만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근해가지고 회사 오피스 가가지고서 그 과장님한테 이거 강남역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마스크를 높이 올리고 얼굴 안 보이려고 이거를 파는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오이를 사왔는데 이거 과장님 가지고 와서 좀 집에 가서 먼저 드시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그렇고 아주 그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이제 과장님은 이제 안 가져가고 거기 오피스에 그 사장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부인 이름이 우십니다. 우 여사한테 가져갔어. 자, 그거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 애들한테, 자, 우리 애들 데리고 지나가다 그러겠다 그럽시다. 그럼 애들이 뭐를 배웁니까? 그 어머니 행동에서 하늘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애들한테도 하늘나라를 못 배워준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폼 잡고 놀다가 지옥을 가시지. 우리 집 애들이 봐도 나는 하늘나라 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한번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사회에 부조리 있죠. 분명히 사회에 부조리가 있고 그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상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많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틀렸을 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틀렸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친구들이 많고 권력자가 많고 돈이 많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을지를 하십니까?
믿음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 돈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의지를 해서 깝지라는 그 사람한테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입니까? 그건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사실 바에는 홈 잡고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그 사회에서 보여져야 할 게 아주 더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연명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눈 감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이상하게 걷어서 헌금을 이상하게 나갔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못 본 척 하자. 그게 뭡니까? 그거는 지랄 같은 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지옥감입니다. 당신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아주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꼼짝 못하는데요. 한국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교회 건물을 줘놓고 용도 변경을 하는데 왜 1300억 주고 지은 교회 그 지하 그 주차장이 저쪽 시 땅까지 아래 들어갔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걸 허락해준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됐지. 그래서 근데 그 교회나 그 국회의원이 된 그 양반이나 하느님 앞에서는 죄악을 범해서 그거는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단체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해준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외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법을 허락한 거를 사그리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위에 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예, 이제 제가 세 번째 케이스에 넘어가게 되면 구절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참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더러운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집사 장로 권사 어떻게 임명받으십니까? 뭐를 해야 집사 장로 권사가 됩니까? 집사라 그러면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서 3년 동안 숨만 쉬고 앉아 있으면 집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사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하느님 말씀에 나옵니까? 예, 장로는 나옵니다. 그 장로는 치리 장로가 있고 말씀 장로가 있죠. 베드로는 말씀 장로입니다. 그러나 치리 장로도 있습니다. 근데 권사라는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지금? 또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숨만 쉬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건 말건 무조건 집사 줍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지옥 가는 것들 모인 거야. 그건 다 지금. 그거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야, 몽땅 다 집사 만들어놨어. 근데 그 집사 가운데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 몇 명?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 사람 행동으로 저게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 라는 말이 자연히 나올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세 번째, 그러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러면은 그 나라에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자, 믿는 사람이 어떤 걸 보여줘야 이제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좀 찾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하면 인간의 세운 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응? 또 하나 볼까요? 디도서 가보세요. 디도서. 응?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자, 디도서 3장 1절 2절 가요.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 좀 뭐라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래.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이제 왔으니까.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 준비한 영상을 하나, 사진 몇 장을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기에 뭐냐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선 교인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선 교인들이 뭐를 입었습니까? 보셨죠? 응?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와서 그 성만찬 했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우리가 그 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데 그게 가짜면, 그 탄핵이 정당한 게 아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함부로 먹고 마시고 그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극기 집회 보셨죠? 오케이? 태극기 집회를 보셨는데 하면은 탄핵할 때에 앞장섰던 교인들, 목사님들, 또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서부터가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투표를 하고 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탄핵할 때 촛불 집회 나가고 데모 나가서 그 안에서 성만찬식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또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교인과 교회가 성령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해괴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태극기 집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면 탄핵 전과 탄핵 후에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교인들과 십자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만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과 태극기 한 사람과 공통점이 뭐냐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했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정치들을 하셔야지. 물론 목사들 정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다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정치가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열렬히 지지합니다. 제가 헌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거지. 그게 목사 함정을 걸어놓고 거룩한 성복을 입고 탄핵에 나가고 거룩한 성복을 입고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지금 3군데밖에 안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 밟은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지금 현 정부를 불러오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분별의 영이 없었습니다. 분별의 영은 다 팔아먹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커야 됩니다. 교회 숫자만 많아야 됩니다. 교회 헌금만 많아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그것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개판됐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분별력을 없어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탓이고, 교인 여러분 탓이고, 목사들 너희들 탓이고, 장로들 너희들 탓이고, 군사들 너희들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못했거든. 당신들이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흔든다고 그게 일이 끝납니까? 태극기 흔든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깨달았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발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개 집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옥만 보여주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면은 지금 결론 빨리 내려야 돼요. 한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분별력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목사 이름 걸고 정치하는 것들, 그거 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목사 직함 내려놓고 개인으로 정치하면 내가 헌금을 해줄게. 그러나 목사 직분 걸고 정치판에 나서는 거는, 그거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가짜 목사들입니다. 다 그거는. 자,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이 분별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금식기도 한다고요? No.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요? No. 교회에서 정치하고 앉았는데 무슨 교회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은 우리가 분별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번 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시편 78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세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정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우리가 여러분의 성령의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개와 돼지 무지몽매하게 변해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하고 이번 정부를 불려들였습니다. 교회가 한 짓거리입니다. 교인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그거 나는 투표 안 했어요. 노. 여러분이 촛불 집회할 때 얼마나 나갔었어요? 자, 변명하지 마요.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순하니라. 입의 법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역했나이다. 신명기 27장인가 봐요. 여기 신명기 27장 가보세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봐요. 신명기 27장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콜 아도나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 디도서 몽땅 다 거짓말했네. 그럼 여기서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당신들 거기 나가서 함부로 까불다가는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르치면서 유혹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태극기 집회가 이게 방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분별력을 잊어버려서 나라가 이꼴됐습니다. 교회 탓입니다. 교인 탓입니다. 목사 탓입니다. 장로 탓입니다. 권사 탓입니다. 당신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베옷을 입고 회개해도 모자를 판국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흔들어?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태극기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도 모자를 파고 뭐 하자고요?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 있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어긋난 얘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시든지 지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제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할 때는 하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오르면 하나님은 오래 안 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안 참으신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제발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는가를 좀 배워봅니다. 이거 그 정치하는 목사들 목사 옷 벗고 개인으로 나와서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목사 명함 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짚밟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저 제가 주 앞에 간절히 부탁하옵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나라 생명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들어서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의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